제1장 기쁜 기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꽃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깨진 관계, 포기한 꿈, 상처받은 마음이 말이에요. 오늘은 가우데테 주일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노래해요. 왜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막을 꽃밭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대림 제3주일, 가우데테 주일, 라틴어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의 중간에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이 들려주는 말씀. 사막과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광야가 즐거워하며 꽃을 피우리라.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사막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지에 있었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고향은 잃고 희망은 사라졌죠.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사막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약속하세요. 사막이 꽃을 피우리라. 이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 되어요. 그때의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뚫리며 그때의 다리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기쁘게 노래하리라.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을 보여줘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들이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시온에 들어가리라.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있어요. 하느님은 단순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대림의 희망입니다. 제2장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이사야의 약속 후에 우리는 응답송을 만나요. 시편 146편 또는 이사야 12장이죠. 예언자가 약속했다면 시편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을 찬양해요.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후렴은 대림의 기다림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약속과 신뢰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하느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약속한 그 변화예요. 사막이 꽃피고 절뚝바리가 뜰 것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시편은 하느님의 약속과 성취를 연결해요. 이사야는 미래를 약속했지만 시편은 이미 경험한 구원을 노래하죠.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분이 과거에 신실하셨다면 미래에도 신실하실 거라는 확신을 줘요. 우리 대림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닌 이유예요. 하느님의 신실하심에는 긴 역사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죠. 시편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요.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림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뿌리를 둔 확신이죠. 시편이 노래하듯이 그분은 지금도 굶주린 이를 먹이시고 꺾인 이를 일으키세요. 이사야의 약속이 실현될 거라는 믿음은 하느님의 과거 행적에서 나와요.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는 이미 경험한 구원에 근거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제3장 기다림의 덕목.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은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봅시다. 그는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죠.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농부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농부의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씨를 뿌린 후에도 계속 밭을 돌보고 관리해요.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해충을 방지하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말이에요. 야고보는 특별히 경고합니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화를 내기 쉬워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풀어내죠. 가족에게, 공동체에게요.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해요. 함께 기다리며 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느님의 약속을 전하면서도 오랜 고난을 겪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거부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했죠.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처럼 우리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 시기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든 공동체의 시련에서든 세상의 아픔 속에서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요. 제4장 요한의 믿음의 위기.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그 요한이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 이런 순간을 만나죠. 하느님을 믿지만 상황이 기대와 다를 때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요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죠.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될까요? 이런 질문조차 하느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의 눈먼 이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다. 하느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육적 치유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어요. 하느님의 방식이 우리 기대와 달라도 신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처럼 위대한 예언자도 의심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하느님께 가져온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기다려보세요. 제5장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약속.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가장 확신했던 사람도 의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깊습니다. 질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함께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만날까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이사야서는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들 한복판에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거기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이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광야 같은 영역이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 회복되지 않는 관계,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 이것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이것도 바뀔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광야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를 말해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수동적이지 않아요. 농부는 기다리면서도 밭을 돌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다려요. 하느님의 개입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한 개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꽃 피우는 기적이에요. 소경이 보고 절뚝거리던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해요.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 가우데테 주일처럼
기다림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날을 믿으며 기뻐해요. 제6장 기대 속에서 찾는 기쁨.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삶에 메마른 곳들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 이루지 못한 꿈, 죽어버린 것 같은 희망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대림 제3주일, 가우데테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교회는 노래해요. 왜일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의문을 품었어요.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던 요한이 이제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서도 때로는 의심해요. 하느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환영하셨어요. 솔직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을 보세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이사야가 약속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추수할 때가 오기를. 하지만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밭을 돌보고 김을 맺어.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예요. 기다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대림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사막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부활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하세요. 절망이 희망으로, 상처가 치유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